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바르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참여하라. 은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갑자기 헌금 연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7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간에 이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쭉 살펴봤었지요. 얼마나 살벌하게 서로 갈등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지체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이 엄중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라는 이 별명을 가진,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읽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100% 다 바울을 동의하거나 또 그 의견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헌금 얘기, 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생뚱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 하필, 저도 개인적으로 왜 하필 이번 주의 본문이 또 헌금에 관한 주제여야 하는지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퍼뜨리신 분이 40대 목사 부부였습니다. 또 문제는 그분이 그러면서 또 이제 이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간의 확진자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론 매체들은 교회라는 주제가 나오면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수가 급상승합니다. 근데 교회와 목사, 더군다나 또 교회가 아니라 목사, 그거로 또 거짓말, 이 어울릴 수 없는 이 단어가 조합되는 순간 이것은 그냥 먹이를 발견한 선양의 대처럼 매스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2,000명 가량이 뭐 이렇게 검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냥 저는 그 속수를 날렸습니다. 신흥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어린이들, 부모들, 기타 등등 검사한 숫자 2,000명 될걸요? 뉴스 한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30분 동안 특집으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다루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다 다를까 그 뉴스의 댓글들에는 기독교,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비방의 내용은 돈만 밝힌다 하는 것들이 거의 한 40-50%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교회 갔더니 교회 가면 목사가 헌금하라는 설교밖에 안 하더라. 장담하지만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오늘 헌금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실감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 댓글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댓글 내용이 이랬습니다. 또다시 마녀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냥 이제 몰고 가는 분위기.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입장도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헌금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헌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자충수인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 상황에서 헌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들의 넘치는 뭔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풍성한 헌금, 풍성한 연보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마게도냐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대 제국에 치자면 헬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알다시피 2차 전도 여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 도우라는 환상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그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재정이 넉넉해서 물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바렛이라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은 농업, 광업, 그리고 목재 산업으로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풍성한 지역이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로 말미암아 지극히 가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그들이 거두어 드렸던 이 연보의 성격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8장 2절, 20절, 그리고 9장 5절과 11절과 13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들은 사실 연보라는 단어를 일상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보라는 말 대신에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라든지 또 성당에서는 지금도 연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연보는 뭐냐면 연자가 버릴 연입니다. 버릴 연. 그러니까 보는 뭐냐? 도울보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다. 이게 연보의 한자 뜻입니다. 헌금은 뭡니까? 헌금? 헌, 바칠 헌, 바친다 이 말입니다. 금, 쇠금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돈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바칠까요?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연보는 나의 것을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에게 좀 포커스가 가 있다고 한다면, 헌금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좀 집중이 됐다는 것이 굳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는 좀 선교나 구제 헌금과 성격이 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고, 헌금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보, 헌금 그냥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사도회의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 따라와서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와서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따라와서 굳이 와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제 사실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유대인들의 아주 뿌리 깊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할례는 곧 하나님, 여호와, 이게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에 의하면 할례 받게 했잖아. 다 받아. 라고 강조를 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작은 할례지만 그로 말하면 그 외에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볼방의 논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딱 결론을 내리죠.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이 말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게 되죠. 자, 이 내용과 함께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러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결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말자라는 이 대전제 아래에서 네 가지.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두 번째는 뭐?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은 뭐냐 하면 목매달아 죽인 짐승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짐승은 피가 안 빠진 짐승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또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율법으로 성도들을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는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어울러서 이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1차 세계 전도여행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힘들 때 물질적으로 함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라는, 연합하자라는 이런 이면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때 41년부터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총 4번의 흉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번째 흉년이 언제냐? 51년쯤에 발생했던 흉년이고, 이 기근 때문에 특별히 이 기근은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양식이 부족하여 죽어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루살렘 그 당시의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차 세계 전도 여행쯤, 그러니까 약 51년 이즈음에서 사도들이 무슨 내용을 했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자라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가는 곳마다 무엇을 독려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연보를 독려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 의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라는 내용들도 성경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보, 또 뭐 헌금, 부조라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서로 도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이 보여준 이 모범적인 이 헌금, 선교 구제 헌금의 사역을 소개를 한 것이지요. 자,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결국 시련이 그들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공경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는데 곧 순수하고 풍성한 선물들을 흘러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베풀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베풀었습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총 4가지를 정리해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이 뭐였다? 첫 번째,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 두 번째, 이 연보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은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 연보행하는 것을 성도 섬기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연보행하는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 마케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의 내용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했냐? 이 메시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유가 뭐냐?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에게 비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인색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라고 말한 전에 1년 전부터 이미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 바울이 어떻게 선생과 무리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나 어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돈과 이성이죠. 이 두 가지를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성은 건들 게 없어요. 워낙 뭐 독신에다가 전념하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건수가 생겼죠. 바울이 뭘 독려했어요? 구제하자, 헌금하자, 돕자라고 하니까 이 추천수도 없는 그 사람은
또 헌금을 하자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거짓 선지자야, 거짓 사도야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가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 지금 이제 이 거짓 선지자와 교자들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보다 좀 더 상황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단호하게 다시금 1년 전부터 해왔던 이 연보에 대해서 또다시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힘들까봐 때로는 막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구구절절하게 자기 변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막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세워왔는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해라. 이미 헌금하라 한 대로 그대로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모금을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는 얘기는 헌금 모금 성공적으로 끝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고 표현했죠. 은혜.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 모금에 참여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고,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즐겁게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고린도 성도들도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본문에서 연보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건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경건의 시간이 떠오르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경건의 시간, 큐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경건 그러면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그러면 금식, 기도, 구제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부분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는 갈등했습니다. 좋잖아요. 12월이고 성탄절도 앞두고 대림절이고 하니 그냥 싹 주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했습니다만 이것은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교훈임을 역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금 설교를 굳이 해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결론은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헌금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제가 오늘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이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설교의 제목까지 쓰자니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은혜에 참여하라고 좀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헌금은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의 말장난이 아니라 워드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이란 단어가 뭐라고 했죠? 바칠 헌. 금은 뭡니까? 쇠금,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드리지 않고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누군가를 인식하면서 드리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그냥 돈 내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들어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지체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은혜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보였습니다. 섬기는 것이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연보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정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보였습니다. 바로 헌금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이렇게 오늘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마케도냐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소개하면서까지 경쟁 심리를 동원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독려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 헌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나 헌금은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재정 보고를 하고 또 연초가 되면 사업 보고를 하면서 1년 전체 우리가 헌금했던 내역서들을 쭉 뽑아서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대부분 제가 볼 때 대부분 성도들은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나 헌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헌금 담당자들만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연초가 되면 또 그 기부금 내역서 이런 거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1년 내역의 헌금 총계를 냅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일부러 굳이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총계를 내는데, 그래서 기부금 임수구증을 하는 내역 총계 내역서가 따로 딱 우리 자매님이 딱 내역을 줍니다.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이 없지요. 그래서 근데 가정을 딱 꾸리는 순간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질을 쓰임에 있어서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가정 가운데서 혼자 가시는 분들 예외하고 가정 가운데서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은 분이 항상 헌금 내역에서는 제일 많거나 적거나 그 정도예요. 항상 2, 3위 이상은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난해서 못 드리고 많아서 더 많이 드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정말 가난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히 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는 안 해도 돼. 니네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근데 아니에요. 우리도 동참하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면서까지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4절 표현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는 이거는 간청하면서까지 드리고 싶은, 왜? 은혜니까. 여러분, 드려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은혜, 제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 은혜 갚은 두꺼비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신앙, 믿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란 단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한 것에 사용을 했고 6절, 7절, 9절, 19절, 9장 8절, 12절에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고상한 단어를 연보와 연관시킨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돈과 은혜를 연결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 영국의 아주 탁월했던 부흥사 존 웨슬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은 죄의 습성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버리게 되는 것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생각, 가치, 사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돈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제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 싶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여성이 이 젊은 시절부터 사귀어왔던 이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신혼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만은 그때가 제일 신나죠. 제일 즐겁고 제일 감사하고 아주 즐거운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두렵고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이 여성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뭐냐? 죽은 남편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미라를 만들어서 유리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괴기스러운 생각을 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 그러니까 문 앞에 나가는 자리에 의자에 앉은 남편을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에 넣어놓고, 여러분 지금도 왜 뭐 러시아라든지 가면 그 유명한 분들 이렇게 유리관에서 이렇게 내놓고 얼굴 보고 이렇게 관광 코스 그런 데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미라로 만든 남편을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 그래서 나갈 때 하이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갔다 왔어 할리 이러면서 들어오는 생활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어차피 혼자고 그러다 보니 한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새 남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러니 집에 돌아올 때 이 남편의 미래를 치울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랬는데 남편이 영화에 보는 것처럼, 이 정말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문을 딱 열어주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멋지게 탁 안고 집에 착 들어오면 순간에 무엇을 봤다? 남편이 미래를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내를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찰스 스윈들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래 이전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건 그냥 집에 놔두자 라고 할 것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애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전과의 추억인데 그래도 좋은 추억 아니냐? 놔두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 추억 속에 있을 수 있고 사진첩에 혹 있을 수는 있어도 현실 속에 죽은 남편의 시신을 미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새로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큰 위험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연애편지 한 장만 봐도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데, 이 죽은 남편의 시신 미래로 놔둘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여성도 동의를 하고 다시 장의사를 불러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땅에 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스윈들이 이 계기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그냥 남편이 아니라 완벽한 남편. 옆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좀 부족한 여러분의 남편 말고 완벽한 남편. 가장 크게 웃은 분의 목소리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완벽한 남편.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이 완벽한 남편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옛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방식들, 세상의 말, 세상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여러분 이런 과거의 미라를 땅에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악착같이 일해서 너희의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만들어라. 자, 만약에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이 아람어 맘몬의 번역입니다. 맘몬. 그러니까 맘모니즘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맘몬. 단순히 재물이라고 마태는 기록했지만 맘몬은 우상의 극치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세 단어로 된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단어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엄명하실 때에는 맘몬을 하나의 경쟁신으로 인격화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돈이란 어떤 비인격적인 교환의 매개물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의 여지 없이 밝히고 계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주님께서 그냥 이 재물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물물 교환하는 매개 정도로 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신으로 동급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강렬하게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맘몬을 우상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해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살벌한 의미의 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돈이란 우리가 그분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만물은 실제적으로 많은 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적 속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표현적인 상투적인 표현이 뭡니까?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 없이는 안 돼요. 주님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돈이란 얘기는 하나님만큼이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 만문의 목을 걸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가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갔더니 늘 하는 얘기는 돈 내라는 헌금 얘기밖에 없더라.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킵하는 설교가 바로 헌금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내일 제가 헌금 설교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목사님들은 부담을 가져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목사들이 늘 헌금 얘기만 한다. 장담하지만 교회 한 번 안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은 헌금일 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가치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이든, 그것이 연보라는 표현을 쓰든 부조라는 표현을 쓰든 관계없이 여러분 받들어 봉헌하는 헌물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원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미자립 교회라든지 개척교회나 또 외국에 보내는 또 선교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 헌금을 보내주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고 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설교가에 의하면 국내에서 18,000개 정도의 교회가 교회를 줄이거나 헌금이 줄어들었고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에. 그런데 물론 우리 성서침례교회 중에서도 코로나19 이후로 재정적으로 참 힘들어진 교회들은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문을 닫지 않고 있고, 단 한 군데의 교회도 성서침례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사실 성서침례교회는 알다시피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100명 넘어가는 교회는 아마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서침례교회는 참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헌금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더욱 또 교회 차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할 수가 있었죠. 제가 교회 차량을 가지고 회의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거 웬찬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에서 새로 마련했습니다. 와, 대단한 교회다. 이 힘든 시국에 그렇게 막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굳이 도와야 되냐 라고 제게 불만을 표현한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괴물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은 2020년, 2021년 너무나 힘든 사역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연보한 것처럼 그것을 그저 구제했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진 은혜, 자신을 드린 헌신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교회, 그리고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웃의 구제라는 영역에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사역했던 리차드 햄버슨이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이동하여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참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장을 저와 여러분은 써 가야 합니다. 다음 문장. 한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뭐가 될까요? 아니, 열린문에 왔을 때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사랑과 섬김과 받아줌의 초심의 공동체, 그런 평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들여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이 연보 헌금을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사모한다. 물질에 대한 다른 가치가 없으면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돈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참여하는 이 진정한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드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행여나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세우는 참으로 드려짐이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표현하며 아버지 이 은혜에 참여하는 강고했던 낙엽 나무처럼 힘에 지나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아버지 깊이 하였던 저 고린도 교회처럼 아버지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김을 위해서 아버지 나 자신을 드림과 함께 주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짐 없이 아버지 물질을 또한 드릴 수가 없기에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아버지 함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참여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영광을 복 주시옵소서. 모두 귀한 예배를 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또 이 은혜에 참여함을 사모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열린 문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